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온라인 원격 예배를 위한 소수만 모여서 방송 송출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원격으로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 병아리도 어머니 품속에서 안겨 있어도 때가 차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여도 때가 차야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씨를 심어도 때가 차야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긴 겨울이 와도 때가 차야 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속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은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특별히 1절에서부터 8절 이하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러나 아플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나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나 춤출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으나 평화의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지금 뉴스의 소식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여러 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더 좋은 미래가 열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역경도 환난도 잠깐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콜레라의 전염병에 시달리는 때도 있었고 마마병에 시달리는 때도 있었고 2차 점자 전쟁의 때도 있었고 우리도 저 일제시대에 36년에 억눌려 살던 때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종식시키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해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점령해도 인천 상륙작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도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물을 내렸으나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난 후에야 그때 때가 되므로 홍수를 멈추고 그 물이 충일해서 살 곳도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다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산봉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코로나도 물러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솟아나니까 노아가 그때 비둘기도 내보내서 감람님을 물어오게도 하고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했구나. 비를 내리시니가 또 홍수를 내리시니가 또 물러가라고 봉오리가 떠오르게 하는, 봉오리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도 계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어서 영원토록 바로와 그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다스릴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들을 해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때가 있었다. 출애굽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배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생활은 피폐되고 참으로 어려운 때를 당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리고 왕이시여,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되리니 그때까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 예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때를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미리 받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생과 예언이 응하여지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울며 기도했던 그들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같이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나중에는 성전도 나라도 국권도 인권도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 같이 때가 차면 이 나라도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스도께 오실 때도 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손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뿐만 아니라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구간을 지나야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발로 확 날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고 40년을 고생시킵니까? 한데 신명기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보다 훨씬 잘 사는 백성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전쟁과 무기는 발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잘해서 잘 산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서 너희를 단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를 낮추고 떠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훈련을 시켰다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다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태풍도 지금 계속해서 참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태풍도 왔습니다. 마이삭이 왔습니다. 하이세인이 더 센 것이 온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터널을 지나서 밝은 지평선이 열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세계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면 군대와 병거와 칼과 지도자들과 어떤 사람도 순종치 아니할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해 주실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하고 과정을 잘 통과할 사람은요,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여 갈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행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된다 하다가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섬겼다가 우상 숭비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떠나고, 긍정적이다가 부정적이 되고, 산다고 하고 죽는다고 그러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영원무건하고 불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향해서 불변하고 앞으로만 그의 시기, 그리고 반드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전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과정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7을 도니까 성이 허물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참으로 넘어가고 이기고 가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두고 법궤를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여리고 성이 허물어진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와 산 같은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요, 평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적군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대 세울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너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했습니다.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길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이하에 보면요, 모든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호로는 다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파워로는 다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홍해도 건너야 돼요. 일정한 목표에까지 가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애국 군대는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진퇴양난과 그리고 좌우가 다 막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행한 것을 보라. 그리고 너는 법궤를 메고 홍해 안으로 들어서라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서니까 빠져 죽을 물이 오히려 벽이 되어서 길을 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역으로 쓰십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연단하여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의 하나님이 더 좋은 나라로, 세계 선교대국으로 연단받고 난 다음에 참으로 신앙의 정조와 지조가 있는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나라로,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건너야 할 홍해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서 가르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후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좌우로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으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리선도 있고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난도 있고 태풍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고 교회도 폐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홍해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요단강도 있고 많은 가로막는 요소가 있어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때와 시기와 과정을 섭리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경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휴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때를 알고 시기와 과정을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요 예비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브라미슬랜 약속의 땅을 앞에 보여주시고 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더 좋은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막연하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내려가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죽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믿음만 확인하고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로 하여금 참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준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에 드리는 드리는 대신에 양을 준비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예비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내일을, 더 좋은 미래를, 천국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요나도 그릇된 길로 가다가 그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줄로 알고 돌이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 가는데요. 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그를 받아서 두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도 예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리하여서 8 식구를 다 구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게 하리라. 다니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비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다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가지고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큰 백성들에게 참 강압적으로 성전의 예배도, 백성들에게 대한 모든 인권도,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주권도, 나라도 다 빼앗아서 통치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외쳤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후에는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했어요.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사실은 헬라의 왕인데 원래는 장군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뒤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이시조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0세 왕조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래가지고 그가 BC 168년에 임기해가지고 BC 165년 3년 반 지난 12월 15일에 시작했던 그 점령을 12월 25일 168년에 시작했다가 BC니까요 165년 3년 반 지난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죽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이 되고 예배는, 그리고 백성들은 축구를 얻고 나라는 다시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찬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그가 오랫동안 통치할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 속국으로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3년 6개월밖에 못해. 그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야.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후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니까요. 7년 환란이. 그러니까 7년 환란의 후반기에 속하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도 세계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인 것을 알고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찬 경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륜과 섭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를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거나 속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기와 통과해야 될 과정을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겨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걸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새날이 오기를,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하기를, 마음 놓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이 나라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과 복음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러고 오늘 화상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천번주일에 부른 찬송이요 자꾸 입에 나오면서 정말 정교의 예배는 안 드려도 저희의 제단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새벽에도 기도불을 끄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철야기도 매일 예배도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밑불 성도 남은 자 거룩한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시기와 때와 과정과 그분의 경륜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가운데 찬송이 입에서 쉬지 않아요.
참 이게 화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석해서 그런데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다는데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다가 깼어요. 근데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는데 꿈에도 계속 찬송이 나오고 오늘 오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런데 그 찬송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있어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 끝날 때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지만은요, 저는 이 찬송하다가 앞에 부분만 계속 이렇게 리피팅 반복되면서 하나님, 때가 전 경륜을 믿습니다. 이 때를 넘어가면, 이 시기를 넘어가면, 예비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날이 오면 해방되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던 날, 나사로가 살아나던 날, 주님이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던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만세 이 코로나를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망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와 때를 정하고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네. 이 찬송 마지막 부르면서 더 영광 주님께 돌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코로나가 강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외쳐도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기에 때를 분별하여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과정을 통과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예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코로나 확진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김포로 또 이사를 간다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양떼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원격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우리 새창교교회와 한국교회,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